살다 보면 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어려움만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소소한 인생의 만족과 의미와 재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을 들을 때, 또 때로는 땀 흘리는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거룩한 풍치의 커피 한 잔과 책 한 줄의 글귀를 통하여 인생의 소소한 의미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한 가지에 심취하게 하고 몰두하게 하는 취미 활동이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만족과 의미는 우리 인생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 삶에 쫓기지 않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욕심을 좀 비우고,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소소한 만족들, 소소한 의미들, 소소한 재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생은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소소한 만족과 의미와 재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인생들이 나름대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깨닫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으로는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아무리 어떤 그 재미를 충만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 일반 은총으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불경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소소한 재미와 의미와 만족으로 자기 인생을 충만하게 채웠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악인에게도 베풀어지는 긍휼하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지옥에는요, 일반 은총이 닿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 어떤 소소한 재미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를 누리고 삽니다. 비가 오는 날 커피 향기 그덕한, 그죠? 커피를 내려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듣고 책 한 자락 읽으면서 그 글귀가 주는 의미들을 반추할 때 소소한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별로 큰 꿈이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렇게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좋은 음악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일반 은총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은 언제까지만 허용됩니까? 하나님의 택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 부름받는 그날, 믿기로 작전된 영혼들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숫자에 다 차면
역사의 종말이 오고 그 역사의 종말이 오면 모든 죄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철장 같은 심판의 권세로 다 심판을 받고 의인들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때는 일반 은총이 끊겨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소소하게 누렸던 자기 삶의 나름대로의 의미와 만족과 기쁨이 영원히 박탈된 채 영원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단절되어 형벌과 끝없는 진노와 반복되는 저주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실 때는 이 일반 은총,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소소한 의미도 발견하고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반 분기세의 분량들을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실 때는 그 정도가 아니죠. 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단절하고 있는 죄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을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사실은 죄 용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가 처리되고 죄가 용서되어야지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셔야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요. 주님과 우리가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되는 신비한 하나가 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과 감히 교통하며 그를 알아가고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고 누릴 뿐 아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놀라운 영생을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자에게만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의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택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내 사레와 더불어서 인본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 17장 1절부터 나왔던 99세까지
13년 동안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만족과 이스마엘이 주는 소소한 재미와 소소한 의미, 그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팔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소소한 재미 정도를 주시려고 불러낸 것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약속의 아들, 성령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를 불러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를 동력자와 언약의 파트너로 불러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서 우상을 팔고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는 재롱과 그 이스마엘이 커가는 의미와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존귀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른 거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하고 하나님 자리에 가려했던 인간들을 다 흩으시고 그 흩어진 인생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영광을 다 망각해버린 채 13년 동안을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죠. 99세 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땅을 주기 위해서고 자손을 주기 위해서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땅과 자손의 약속,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있던 것 이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고 단순히 혈통적인 어떤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언약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게 핵심이 땅과 자손이에요. 땅과 자손.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왕의 복된 통치를 통해서 그 생명에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야. 이제부터 다시 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열국의 아비로 너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흔들어 깨우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나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의미대로 열국의 아비, 조상이죠,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참된 삶의 의미,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소한 만족과 재미 정도가 아닌 그를 불러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영광과 생명의 부요함,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네가 비록 연약해서 이스마엘을 네 방식과 네 수단으로 낳고 그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부른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부른 그 목적대로 너를 끝까지 이끌고 가겠다.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타는 횃불로 지나간 것처럼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의 독생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너를 그 자리에 부르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으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지만 나는 너를 불러서 너에게 맹세한 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라 할 것이다. 그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이름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는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소소한 만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과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언약으로 리턴시키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삶을 언약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그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남겨놓는 일종의 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언약의 도장,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례를 설명하고 있죠. 이건 86세 때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과 연관이 있는,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이삭과 연관이 있는 그런 약속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건 자신들의 생식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생식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을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킨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이죠.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을 얻었던 자기들의 힘입니다. 자기들의 수단, 자기들의 생식 능력,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얻었던 이스마엘에서 누리고 느꼈던 소소한 만족과 의미마저도 끊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우리의 머리에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몽고인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만 남겨놓고 다 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시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표시를 우리의 이마나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하는 그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는 그런 정도로도 언약의 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엄밀한 곳에, 참 의미심장한 장소에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육체의 도장으로 새겨두셨어요. 의미심장하죠. 이제부터는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머리, 내 힘, 내 지혜, 내 얄팍한 잔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과 열매들을 잘라내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수단을 끊어내어야 한다.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방법과 너의 지혜를 잘라내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충만한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삶은 네 힘과 네 수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의 몸에 새긴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참 그 언약에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손에 잡히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희미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높은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 몸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은 너무 쉽게 잊혀지고 소소한 재미와 소소한 만족과 소소한 의미에 금방 마음이 끌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여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스마엘로 족하나이다. 주일날 보겠지만, 그죠? 이스마엘로 족하나이다.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커피 한 잔의 여유에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는 좋은 음악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가끔씩 야외에 나가 찬바람을 쐬고 아이들 커가는 보람과 의미를 누리고 사는 것, 그 외에 하나님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행복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어서 부르고자 하는 자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커피 한 잔의 만족에 주저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생을 지어서 삼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신적인 교제의 영광이 있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의 이야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그 완벽한 신적인 교제 가운데 누렸던 신적인 기쁨의 충이람, 그걸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 파이퍼는 인생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나누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해서 감히 그 신적인 영광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도록 당신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면류관이 되게 하신 거죠.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 죄죠, 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는 유기하시고 일부는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셔서 때가 되어 복음으로 택한 자를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낸다고요? 소소한 재미와 만족과 의미라는 일반 은촉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인생은 그래도 꽤 살만한 것이야, 그 정도를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를 걷어내시고 독생자의 보혈로 죄를 걷어내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어서 주님과 우리가 신부와 신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그 하나 되는 신적인 교통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깊은 부요함과 그 막힘이 없는 참된 하나됨의 이 풍성함,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보증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뭘 요구한다고요?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런 삶은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동원했던 너의 생식의 능력, 그거 잘라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와 와이프 사례가 얄팍한 인간의 잔머리로 생각해 놓은 하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스마엘, 그거 끊어내고 나의 능력으로 온전히 줄 너의 생식의 능력도 막히고 네 와이프 사례도 막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고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나의 능력으로 이삭을 줄 것이며, 그 이삭이 예표하는 모든 믿음의 삶의 부요함을 그때부터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표징이 뭐라고요? 할례예요. 할례. 끊어내는 것, 잘라내는 것, 우리의 수단을 잘라내는 것,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다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조바심 내면서 달려들지 않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어요. 정상적인 육신의 인간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돼요. 볼일 볼 때마다 뭘 느낀다고요?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언약의 표징을 보면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연약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수단과 나의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13년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허락하시고 99세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셨지. 그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는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은혜와 나의 인도와 나의 가르침과 내 능력으로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에 담겨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너에게 줄게. 내가 그런 존재이지. 그걸 볼일 볼 때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 동원해서, 내 수단과 내 머리 동원해서 그저 그렇게 불신자도 느낄 수 있는 그 만족 정도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은 더 크고 광활한 목표를 가지고 나를 불러내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그걸 볼일 볼 때마다 상기시켜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표징이라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노예라 할지라도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져 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무슨 뜻일까요? 잘라내지 않는 것이잖아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만족과 의미와 재미로 나는 충분하니까 이걸 좀 중단하라든지 이걸 좀 끊어내라든지 이걸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나는 반응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나는 여전히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지혜로 그것이 줄 수 있는 작은 의미와 만족으로 충분하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거부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삶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라면 이건 육체의 표시인 동시에 마음의 결단이잖아요. 마음의 결단.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므로써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죠? 할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원리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육체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뭘요? 마음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 변화가 사실은 뭐죠? 할례가 의미하는 본입니다. 본이.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아무리 행해도 뭐예요? 내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열매 맺히게 하는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그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그게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로마서 2장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도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의 의미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죠. 이건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가보시면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1056페이지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엇을 베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참된 할례를 받고 나에게 속하라,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고집하는 너희들에게 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셔서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1067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을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 애굽, 에돔, 모압, 암몬과 똑같이 벌하시겠다고 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비록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의 할례는 안 받았기 때문에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자기 본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수단으로 얻었던 나의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을 잊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언약의 표징으로 새겨주신 이 할례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할례의 참된 의미이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육체의 할례가 마음으로부터로 연결되는 그런 할례를 행하면 신명기 30장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310페이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할례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의 표징이 육체의 할례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이건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의 결론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언제 우리 안에 행해질 거예요? 언제? 에스겔 36장 찾고 좀 마무리합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26절, 27절, 1209페이지, 구약성경 1209페이지,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총칭하는 거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마음 밖에 새겨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지 못했잖아요.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는 마음 밖에 새겨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잖아요. 예레미야 31장과 32장,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속에 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는 그 규례를 새로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곧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도 그러하고 신약도 그러하고 성령의 내주 방식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것이 진짜 할례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걸 이제 아까 찾아보았던 로마서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죠?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진짜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받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이죠. 세례의 원형이 할례입니다. 생식기 끝을 잘라내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언약의 표징은 세례로 연결되죠.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요단강에 푹 잠기면은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의 옛 생활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수단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머리로 나의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나의 이스마엘을 보는 소소한 재미와 의미와 만족으로 내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그 모든 내 중심의 삶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아들, 성령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으로 이제부터 주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옛날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세례이죠. 언약의 표징이에요. 세례도 결국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78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한 것은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몸이니까 주님과 하나 된 거잖아요.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언약의 표지인 세례는 곧 뭐예요? 진짜 성령 세례의 외적인 확정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나서 또 따로 방언받고 은사받는 제2의 축복 세례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거든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묶는 한 몸 되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 또 뭐 방언을 주고 이게 해가지고 제2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신적인 교통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복된 부르심의 시작이죠. 그게 구약적인 원형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할례의 요구입니다. 할례의 요구. 이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 머리와 내 수단과 내 힘에서 나온 나의 이스마엘이 주는 소소한 재미 정도로 내가 만족하며 눌러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약속으로 부르실 때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자리로 부르는 것임을 내가 상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달라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하여 다시 연약한 우리들을 그 은혜로 초대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